저는 매주일이 요즘 너무 소중합니다. 어, 아픈 사람이 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생각이 많아지는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이 한 토막을 지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시 교회로라는 큰 주제 아래 앞으로 허락하시는 데까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그 대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 첫 번째 시간 교회는 왕의 혼인 잔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곧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과 종종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다닌다 또는 어느 가게를 자주 이용한다는 말과 비슷한 뜻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임의로 옮기거나 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쇼핑하듯 다녀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그렇게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곳인가? 이런 무의식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쓰는 이유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을 깊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전쟁 때 남한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파괴가 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치유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구호단체나 NGO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지만 교회는 또한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놀랍게도 제가 가진 기본적인 교회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는 그런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회론을 통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음을 새삼 다시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교회는 왕의 혼인잔치 자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안에 교회라는 단어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은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오늘 우리가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어떤 모습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어떤 가정도 너무 가난할지라도 혼인잔치를 할 때는 그 가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서 일주일 정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조차 초대를 해서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온 동네가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은 축제와 같다,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배적인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금욕주의적인 굉장히 율법적인 규제가 강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무언가를 하라는 얘기보다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금지의 명령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 가지도 말고 도박도 하지 말고, 심지어 저희 어릴 때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동전 들고 집 근처에 가게 가서 과자 사 먹다가 회초리 맞은 적도 있어요. 감히 주일에 과자를 먹다니. 그럼 주일에 뭘 먹어야 되나요?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금지에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옆에서 조금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죠. 너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약간 그런 눈치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제가 다녔던 경험했던 방문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저희 교단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교회에 가면 예배 시간에 웃는 것도 못하게 만드세요. 목사님이 성도들 한번 웃겨보겠다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준비된 예화를 가지고 정성을 터뜨려 3포인트 빵 터뜨렸는데 가만히 있다가 웃으세요. 굉장히 크게 웃은 겁니다. 입꼬리를 여기까지 올렸으니 굉장히 크게 웃은 거죠. 사실은 이런 모습들 전부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작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가 혼인잔치가 열리는 축제의 공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라고 하는 무명의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명의 시골 동네라고 할지라도, 신랑 신부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결혼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경제적으로 미미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시골의 결혼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혼식의 기쁨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이 기쁨이 지속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음을 사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 그것이 기쁨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짐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을 얘기했어요. 희락이 기쁨이죠. 조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를 선택해서 영국에서 신세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퓨리탄들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은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너무 순전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620년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보면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너무 경직되어서 이 청교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이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경직된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려야 될 교회로서의 본질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의 기쁨이라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요즘으로 치면 함께 교회 가자,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춤추듯이 달려 나왔다. 여러분, 아침 오늘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시면서 춤추면서 달려 나오신 분,
야, 오늘 교회 간다 신나서.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 아침에 신나서 나왔어요.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왜 빨리 해가 안 뜨나? 춤추듯이 나가야 돼.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성도들,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뿐인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어 자신이 아는 모든 VIP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왕이 가장 먼저 초청장을 보낸, 왕의 생각에는 본인과 가장 친하고 왕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고, 그래서 이 왕이 초대를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한, 예상되는 VIP들의 명단이 1순위의 명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은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별하고 선별해서 만든 이 초대장을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에게 전달했지만 3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고 너그러운 왕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번에 잔치의 내용까지 설명을 해줘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소도 잡았고 살찐 짐승을 잡았고 모든 잔치의 준비는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다. 와주십시오. 여러분, 왕은 절대 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갑인 왕이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정중하게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대하는 이 왕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국의 잔치는 우리를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명단 초대장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멤버십으로 치면 어느 운동, 어떤 클럽의 멤버십으로 치면 값을 감히 매길 수 없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PGA 경기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PGA가 프로 골프 경기가 전 세계를 돌면서 1년을 단위로 여러 군데서 열립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 PGA에서 우승한 사람들만 모아서 열리는 경기가 PGA 마스터즈 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열리는 경기장이 어디인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어거스타 골프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유명한 골프장입니다. 골프 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은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가격이 높은지, 거기 멤버가 되기 어려운지 영국 황실에서 한 장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도 안 놀라면 제가 놀라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멤버십인 겁니다. 값으로 왕실에게조차 주지 않는 그런 멤버십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그것도 무료로 우리의 명단을 적어 놓으시고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여기 4절에 다시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 간절하게 초대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초대를 했는데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초대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왜 교회를 가? 갈 이유가 왜 있어? 내가 한 번, 두 번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초대장을 받고 마침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 간곡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여러분, 땅은 밭은 소유를 상징하죠. 소유가 많으면 관리할 일이 많아집니다. 집이 크면 청소할 일이 많아지고 그런 집이 많으면 관리하기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직장 일이 바쁘고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아서 왕이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부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모든 서출을 자기 창고 안에 가두어두고 이제는 먹고 좀 쉬자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관리하는 그 밭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하고 있는 그 생업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운명을 가르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3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사업을 갔다, 밭을 갔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왕의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 인생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서 왕의 초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초대였다라는 거예요. 좀 지나간 얘기지만 스티븐 코비가 세븐 헤빗,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 보니까 제가 전화하면 안 받더라고요. 이기진이 전화했네 하면서 전화를 좀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전화하면 반드시 받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전화기를 붙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왕의 사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볼일을 보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심리 가운데 하나가 왕이 초대를 했는데 어떠한 값도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이 잔치에 올 수 있다고 나에게 초대장을 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의 한 화장품 회사가 몇 해 전에 한국에 자신들이 만든 향수를 런칭을 했어요. 서울 같으면 강남이나 명동, 성수동, 광주 같으면 광천동의 신세계, 그죠?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거기에다 팝업 스토어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신제품을, 그런데 많이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디스플레이 해놓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한 거예요. 안 팔렸대요. 아무도. 어떻게 아세요? 그날 밤에 왜 안 팔렸는가 전략회의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너무 잘 아는 한국 마케팅에 능한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가격을 일단 10배로 올리고 내용물보다 상자, 포장을 더 과대를 해서 다시 놓아보자. 다 팔리셨대요. 다 팔리셨대요. 우리 안에 싸면은 이상하게 이것이 값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보면은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19세기 말 구한 말에 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의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코로나 같은 역병은 아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역병으로 한국 우리 조선 구한 말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생을
했는데 마침 그때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항생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오신 의료 사역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기 시골의 한 농부가 가족들이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가는데 소문을 들은 거죠. 한양의 선교사님이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좋은 약이 있다는데 그거를 먹이면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농부가 너무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걸 처분해가지고 돈을 조금 마련해서 한양까지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사정을 들으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약을 그냥 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혹시 나으면 가족들하고 교회나 한번 나오시라고 그냥 약을 준 거예요. 그 얼떨결에 약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가서 약을 먹이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돈도 얼마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차림새도 허름해 보이니까 약이라고 준 게 가짜 약이구나. 그러고는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약을 버려버렸대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다 돌아가셨대요. 싸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받은 우리 사람들은 값싸게 취급한 거예요. 값싸게. 돌아보지 않는 거죠. 오늘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를 받은 이 VIP들 누구를 상징할까요? 초대하신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초대를 받은 1차 초대 손님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많은 투자를 하셨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고 율법도 선지자도 성전도 언약도 모두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투자한 유대인들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죠. 이게 하나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왕의 인내가 한계가 달했을 때 왕을 거절한 자들을 이제 왕도 거절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역사, 실제로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굶어서 아사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해버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 10만 명을 유대인들을 로마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역사를 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한 티토가 끌고 갔던 10만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세운 로마의 건축물이 콜로세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이지만 이것이 나를 향한 왕의 이 초대장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의 모래시계가 모두 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은혜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고 왕의 초대의 기쁨으로 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마음을 바꾸죠.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이들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시고 이제는 길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거절,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문이 열린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장녀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이방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보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인간의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 그건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악해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어떤 인생으로 변화받아서 쓰임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고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술 먹어도 데려오세요. 괜찮아요.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나, 길거리에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집안에 있는 남편 데려오세요. 아내 데려오세요.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최우선이 되고 그들을 최전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남양주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새벽 예배를 매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그 멤버 중에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의 과거가 약간 조금 어둠의 세계에 계셨던 분들이세요. 실제로 조직에 계셨다. 그래서 여름에 반팔 입고 다니면 막 이 형제 양쪽에 막 용이 막 날아다니고 아주 볼만했어요. 볼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날을 살다가 어떻게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백수처럼 놀아요. 이 두 부부가 하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집안에서 오락을 게임, 컴퓨터 게임을 해요.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어디서 부적은 배웠는지 돈 있으면 부적 사다가. 그런데 저희 교회하고 큰 길이 아니라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 형제 집이 있고 저희 교회 건물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밤새 게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 좀 풀려고 대문 밖에 나와서 담배를 쫙 피우고 있는데 앞에 건물에 불이 쫙 켜지고 새벽 한 5시 되니까 사람들이 개미가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건물로 이렇게 쑥쑥 들어가서 쭉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걸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한두 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담배를 끄고 자기도 들어왔어요. 새벽에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에 자매랑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등록해가지고 새가족 면담을 하잖아요. 면담을 하는데 좀 겁이 나긴 했지만 형제님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그날 처음 새벽에 교회에 올라온 날 담배 냄새 팍 풍기면서 교회 딱 올라온 날 교회 메인 뒤에 앉아서 제 설교를 쫙 듣는데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요, 제가 그 남양주 온누리교회 떠날 때까지 정말 충성을 다하는, 이분은 조직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조직이 이제 바뀌었어요. 교회로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충성을 하는.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진짜 그날
그 우리 신방 대원들하고 그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형제 집으로 가서 쓰레기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집에 부적 뜯어내고,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 신방 오면 뭘 또 대접해야 된다는 걸 어디서 누가 하는데 들었나 봐요. 생닭을 냄비에다 놓고 몇 시간을 끓여왔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끓여놓으니까 비릿한 걸 백숙이라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꺼내놓은 거예요. 예? 생닭을 백숙이라고. 근데 제가 그걸 안 먹으면 그 형제 등록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코를 막고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데려가면 예수 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걸 왜 여러분들이 판단해요? 이 사람의 과거가 이런데,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서러서 뭔지 아는 사람 누가 있나? 그거 보고 왕이 초대장을 보낸다면 여기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한 법이에요. 죄가 깊을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더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왕의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제일 오해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오해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초대해서 잔치 자리까지 왔는데 기껏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왜 쫓아낼까?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특별한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할 때는 심지어 예복까지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날 그 자리에 합당한 드레스 코드를 왕이 지정을 해가지고, 혹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모든 그 종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서 함께 앉도록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옷을 준비했는데 왕이 준비한 옷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괜찮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왕이 준비한 옷보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옷만 딱 입고 여러 사람 가운데 자기만 딱 앉아보니까 자기가 영 볼품없는 사람으로 비춰진 거죠.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을 참여합니까?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왕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할 때의 것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왕의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간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교회를 들고 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구원의 예복을, 은총의 예복을 입을 때 참된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왕의 혼인잔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잔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금자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수천 수백만이 되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금자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보금자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참된 교회 멤버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왕의 혼인잔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러한 기쁨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고 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을 입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전령이 되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자리 공동체가 왕의 혼인잔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